추수감사주의를 한 주일 남겨두고 오늘 감사절에 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나오신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신 분들이 다 하셨는데 한 주간 이거 하셨죠? 그런 게 있었습니까? 또 이렇게 하얀 휘발성이 원체에 강해서 다 휘발이 가는데 이제 한 주일 남았는데 우리 한 주일 동안만이라도 감사는 감사는 계속하여 습관이 되면 그 좋은 습관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결국 아름다운 신앙인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슬픈 얼굴을 한 사람이 어느 날 아침 일찍이 꽃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은 조화 주문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상이 너무 슬프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추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는 아주 아름다운 꽃 한 바구니를 담아달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꽃을 사냐고 물었더니 아내의 결혼 기념일에, 아내의 결혼 기념일이나 자기 결혼 기념일이나 같을 거예요, 그죠? 결혼 기념일에 꽃을 주려고 산다고.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언제가 기념일이라 물었더니 어제 지나갔다고 그러더래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썰렁해요? 지나가는데 꽃을 왜 사요? 한마디 들은 거죠, 아침에. 그래서 기분이 안 좋게 와서 그렇지만 꽃이라도 사서 가겠다. 때를 놓친 것입니다.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사랑도 식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결혼 초에는 조그만 이렇게 기억할 만한 일만 있어도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선물을 주고 기념해 주는데 오래같이 살다 보면 잊어버리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절기들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키라고 말하지만 그 절기를 잘 지키지 못하고 지키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절기, 우리가 뒤에 살피겠지만 절기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의 절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성전에 함께 다 모여서 지켜야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절기는 그들이 있는 처소에서 지키는 그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방법도 각기 다 절기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것 역시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함께 어디에서 절기를 지키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성회로 거룩한 모임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이 절기를 거룩하게 지내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에 노동을 하지 않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늘날 말로 예배를, 구약의 말로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가? 간단한 예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에 마법사들이라고 하는 뮤지컬 공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포스터에, 뮤지컬 광고하는 포스터 헤드 카피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억하는 모든 것은 사랑이 된다. 기억하는 모든 것이 사랑이 된다. 좀 카피 내용이 이상해서 내용을 알아보았더니요, 남녀 4명이 음악하는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힘든 여정 끝에 그들은 드디어 조그마한 성공을 거둡니다. 많은 팬들이 생겨나고 이곳저곳에서 그들을 공연해달라고 초청하는 것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만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말았는데 그 4명의 멤버 가운데 한 사람, 노래하는 보컬 맡은 자은이라는 주인공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불치의 병에 걸립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활동은 모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떠난 뒤 1년이 되는 그녀의 기념일에 그들이 함께 산속 깊은 곳에 조그마한 산장을 빌리고 3명이 함께 모여서 예전 그녀가 살아있었을 때 함께 나누었던 아름다운 추억들을 되살리며 사랑을 새겼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작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기억하는 모든 것이 사랑이 된다.
그녀와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 절기를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새롭게 생각하게 되고 되새기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엔 도대체 어떤 절기가 있는가? 우리가 누차 해마다 절기 때가 되면 함께 나누었지만 또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절기가 뭡니까? 안식일이죠. 7일에 한 번 안식일. 안식일은 언제 지킵니까?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지기 직전까지의 시간이 안식일입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하루 쉬신 날,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날로,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구별하여 지키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7년에 1년 동안은 쉽니다. 안식년입니다. 그 7년이 7번 계속될 때 그 7번째 49번째 맞이하는 해가 있습니다. 역시 안식년이고, 그 다음에는 50년째 해는 희년이라고 그래서 그때는 2년 동안, 다시 말하면 50년에는 연거푸 2년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매년 이스라엘의 원력으로 7월 1일부터 10일 동안의 새해를 맞이하죠. 이스라엘은 새해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유월절을 기점으로 하는 새해가 있고, 7월 1일 유대의 원력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해. 그래서 1일부터 9일까지, 7월 1일부터 9일까지 그들은 새해 인사를 하죠. 그때 새해 인사가 뭐라고 그랬죠? 그런 게 언제 이야기했습니까? 해마다 했어요. 샤나토바. 뭐예요? 작년 한 해 동안 내가 잘못한 것, 이런 거 잘못한 것 용서해 달라고, 사과한다고. 내가 작년에 당신을 잘 섬기지 못하고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것, 그런 거 사과합니다. 사과대. 우리 교회에서는 이 절기를 새롭게 우리 교회 현실에 맞게 적용해서 매년 크리스마스 날부터 12월 31일 새해 전날까지 사과주간, 사과대회로, 그래서 샤나토바, 직접 교회에서 사과도 나눠주고 그러죠. 작년에 사과 받았던 기억이 싹 없습니까? 받을 때만 좋고 금방 잊어버리죠. 어쨌든 사과대회를 지키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은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런 안식년이나 방금 말씀드렸던 안식일, 희년, 대속죄일 뭐 이런 말고도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아비벌 또는 니사운이라고 말하는 1월 14일 날 저녁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양을 잡아 양의 피는 문 바깥문과 문 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뼈는 긁지 말고 그 고기를 구워 먹게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그 종살이 됐던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기 전날 마지막 날 밤 지켰던 바로 이 장자의 죽음 앞에 피를 바른 집에 장자는 살아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모두가 다 장자가 살아나는 이 유월절, 넘을 월 절기절자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로 pass over, 넘어서 지나갔다.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신이 피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넘어갔던 것처럼 바로 그렇게 넘어갔다, 이런 겁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이죠.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타이폴로지라고 하는데 모형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과 피가 보혈이고 보혈과 찢기신 살, 그것을 기념하여 우리가 늘 지키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의 만찬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포도주와 떡을 떼는 일이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기원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없설무자 누리고자,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 언제입니까? 1월 14일 날, 정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한 주간 동안을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이 무교절의 절기는 한마디로 애굽에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 동안의 종살이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무교절의 마지막 날이자 새롭게 시작하는 날, 그날이 초실절이에요. 그 초실절. 이 초실절, 무교절의 끝날로부터 계산해서
50일이 되는 날 신약 성경에 오순절이라고 말하고 50일 전 7번의 안식일이 지난 날을 77절이라 7일의 안식일이 7번 77절 77절 다음 날 오순절입니다. 이 77절의 절기를 성경에는 맥추절이라고도 말하고 또는 추수절기라고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절기 이 77절 또는 그 다음 오순절 우리가 말하는 보리를 거두었다 맥추절 이렇게 지키는 절기 신약 성경에는 이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여 신약 성경에는 맥추절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77절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성령 강림절로 지켜야 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 다음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7월 1일을 또 새해로 시작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원력으로 7월 1일 새해가 되면 첫날 나팔을 봅니다. 7월 1일 날. 그래서 7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그들이 새해 인사를 해요. 그 인사가 뭐라고요? 샤나토바라는 것은 잘못을 그때 나눠주는 게 뭐예요? 석류와 사과를 나눠줍니다. 사과를 나눠줘요. 그리고 한라빵이라고 그래서 둥근 빵을 나눠줘 새롭게 맞이하는 이 한 해 동안도 사과처럼 둥글둥글 이 둥근 한라빵처럼 둥글둥글 모든 일이 형통하라는 의미에서 그 빵과 사과와 그리고 석류를 나누어 주는 절기가 바로 이 나팔절의 절기입니다. 나팔절 그렇게 지키는 나팔절의 끝날 7월 10일 날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요. 7월 10일 날 그날은 그 해에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에서 각 지파가 반으로 나누어서 24반차가 있고 그 24반차가 제비를 뽑아 순서대로 대제사장직을 감당하는데 그 해에 대제사장이 황소를 잡고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와서 그 염소 2마리를 한 마리는 잡아서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를 속죄소의 뿔 가운데 바르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른 한 마리의 염소는 그의 대제사장이 온 백성들의 죄를 다 이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요사이 말로 말하면 안수를 하여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 염소에게 다 표현이 그렇습니다. 뒤집어 씌우고 다 전가하고 이 염소를 끌고 나가서 광야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내어보낸다. 이것을 아사셀 염소라고 이제 아마 한 90번만 설명하면 100번이 곧 되겠습니다. 무슨 염소요? 아사셀 염소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언제 지켜요? 대속죄일 날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가운데 7번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수장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문자 그대로 수장절이라는 것은 거둘 수 감출장 곡식을 다 거두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의 종사를 끝내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해의 농사를 짓고 그 농사를 다 거두어 저장한 뒤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킨 게 수장절, 초막절 그리고 또 장막절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절기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한 번도 자기 집에 살지 않았습니다. 늘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초막 생활을 했습니다. 장막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장막 40년의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것들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로 드립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거두어 이제는 충분히 거두어 저장한 뒤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로 이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이 초막절의 절기입니다. 또 곡식을 거두어 드린다는 의미에서 따진다면 마치 맥추절에 감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절기를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 단어 두 단어가 쓰여 있는데 한 단어는 절기를 말할 때 하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춤을 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절기를 하나님 앞에 춤추듯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어로 표현하면 이 절기가 페스티벌이에요. 페스티벌. 예를 들면 초막절 그러면 Feast of Tabernacle. 태버네클은 장막, 성막을 말하는데 그 성막의 절기다.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40년 동안 살았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텐트를 치고 초막에 살았어요. 그래서 초막절 또는 성막절, 장막절이라는 말이 다 거기에서 왔다는 겁니다. 패스오버 절기, 6월절도 Feast of Passover, 넘어가는 절기다.
페스티벌의 말이 바로 이 피스트에서 함께 왔던 겁니다. 두 번째 절기라는 단어가 모에드인데 이것은 순환한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되어요. 이 절기를 매년 지켜라. 언제까지? 영원토록 지켜라. 영원토록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월삭 초하루야, 달월자 초하루삭자, 매월 초하루날, 영어로 표현하면요 new moon,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달이 눈에 안 보여요. 언제 보여요? 15일이 지나서 보름달이 될 때 보이는 겁니다. 근데 보름달에는 우리가 보름달은 볼 수 있지만 보름달 되기 전 처음에는 그 달이 안 보이는 겁니다. 반대편에 지구가 가리워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수전절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다 붙잡혀 갔다가 주전 135년경에 165년경에 그들이 다시 아수르 군대를 다 시리아 군대를 다 물리치고 그동안 예배드리지 못했던 성전에 함께 모여 성전을 깨끗이 수리하고 고친 날 수전절, 성전을 새롭게 보수하고 지켜낸 날을 수전절의 절기로 8일 동안 지키는데 하루에 촛불을 하나씩 켜나갑니다. 그래서 8일째 되는 날 8개의 촛불을 다 켜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불임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런 절기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무슨 절기죠? 정말 모르세요? 이것도 이제 한 95번만 이야기하면 100번 될 터인데, 불임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포로로 잡아간 이 바벨론이 오래가지 못하고 바사에서 멸망돼요.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고, 그 이라크란 나라가 멸망되는 게 바사, 페르시아에서 의해서 멸망돼요. 지금은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라크와 이란은 지금이 아니고 지금부터 2500년 전, 2600년 전부터 이미 그때부터 원수였어요. 이 바사 나라가, 페르시아가, 지금 말하면 이란이 이라크를 침공해서 다 잡아삼켰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바사 나라의 왕이 있고 국무총리, 요새로 말하면 총리 가운데 하만이라는 총리가 있어서 유다 민족을, 사로잡아온 유다 민족을 완전히 싹 없애려고 합니다. 그때 이 아하수에로 왕,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있었던 유다의 여인이 있었는데 누구죠? 에스더,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는데, 에스더가 그의 삼촌, 자기를 길리고 자기를 키워준 삼촌 모르드게와 함께 결정적인 민족의 위기, 민족들이 완전히 멸절될 위기 앞에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하고 나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유다 민족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고 계계를 부렸던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웠던 장대 끝에 그가 달려 죽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하만이 죽고 유대 백성들이 살아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그 불임절이에요. 이 불임절의 절기는 전에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임절의 절기를 지키고 에스더서가 성경 66권 가운데 정경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없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의미가 뭐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만약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대 민족이 살아나지 못했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유대 민족의 혈통을 해서 유다 지파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민족이 완전히 멸종되면 예수님이 못 오면 우리의 구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노아 때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노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8식구를 광주에 구원하셨어요. 왜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옵소서.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 노아가 그때 노아까지 멸망된다면 예수님이 못 오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의 역사를 쭉 해석하는 것을 갖다가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사적 해석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대민족이 그때 죽었더라면, 에스더에 의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래서 에스더의 역할은 바로 예수님을 오시게, 이 땅에 오시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난 절기입니다. 자,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만큼만 하고, 절기의 가장 중요한 정신, 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 절기가 어떤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교회의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절기를 만드는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의 가장 중요한 정신과 의미, 이 절기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본주의적인 삶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6월절 다음부터 무교병,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이 다른 말로 뭐라고요? 초막절, 장막절,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의 절기를 지키라. 출애굽기 23장 17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이 출애굽기 23장,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인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정성,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나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입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절기에 대해서는 이 모세 오경에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16절 17절, 너희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절기는 단순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무교절, 77절, 초막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절기에도 동일한 말씀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방법이 약간 다른 건 있지만 똑같은 성회로 모이는 것, 하나님 앞에 공수로 오지 말아라,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너희가 복을 받은 대로 많이 드리는 게 내가 받은 영향만큼, 내가 갖고 있는 영향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신명기 16장에 이런 말씀들이 무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는 말이 6번이나 강조됩니다. 2절,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11절 똑같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이런 구절들이 6번이나 계속 반복합니다. 보십시오. 택하신 장소가 있다. 아무렇게나. 자, 아까 말씀드릴 때 월삭이라든지 안식일은 내가 어디에 살든지 있는 자리에서 지키면 돼요. 초하루가 되었다, 그냥 월삭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이 되었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하루를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명령한 이 절기, 3대 절기, 6월절과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이라고 신약에 말하고, 마지막 이야기는 초막절 또는 추수감사절의 절기는 함께 모여서 택하신 곳에서.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뭐예요? 이것입니다. 너희가 이전에서 내게 기도하면, 너희가 이전에서, 그때는 지정한 장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해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어디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기도하면, 여기서 기도하면, 구약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구별된 장소에서,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있는 성전이 있는 곳이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메인 가장 남쪽, 예전 족장시대 가장 남쪽에 사람들이 살던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성전이 있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제사했던 겁니다. 무엇하는가? 가장 중요한 정신 가운데 하나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6월절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광야 생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절기, 초막절입니다. 그들이 그 시기에
그 모든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곡식을 거두어 저장한 뒤에 지키는 절기 역시 초막절, 장막절이 그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절기, 추수감사절로 같은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축제로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을 너희의 잔치로 연락하되 즐거워할지니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온전히. 그걸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요, 온전히 즐거워하라면 즐거워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백성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기쁘고 즐겁게 막 유쾌하게 노는 것을 보면 여러분이 기뻐요, 안 기뻐요? 아니,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맨날 울고 지지고 볶고 난리 때리고 싸우고 핥히고 그래야지 기뻐요? 다시 여쭤볼게요. 우리의 자녀들이 서로 기쁘고 즐겁게 그냥 화목하게 맨날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러면 기뻐요? 맨날 지지고 볶고 싸워야 기뻐요? 너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좀 대답 좀 해요. 그리고 여기서 대답 안 하면 집에 가서 아들한테 이야기할 때 대답 안 해도 너 왜 대답 안 하냐,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 다시 여쭤볼 거예요. 아이들이, 자녀들이 기쁘고 즐거워야 내가 기뻐요? 울고 지지고 볶고 난리를 때려야 즐거워요? 앞에 거 1번, 뒤에 거 2번? 대답하실 줄 아네요. 우리가 그날 기뻐하는, 자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말을 제가 다른 말로 바꿀게요. 기를 쓰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기 위하여 애를 쓰라는 겁니다. 애를 쓰라는 겁니다. 이 절기가 되면 왜 우리가 이 잔치를 즐기는가? 예전에, 지금도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 절기가 예전만큼 이렇게 막 기쁨과 절기, 예전에는 막 소를 2마리씩 잡고 돼지를 20마리씩 잡고 떡을 막 20가마 30가마에서 온통 다 나눠주고 그러는데, 물론 올해도 떡은 할 거예요. 근데 요새는 떡도 그전에는 막 여기저기 많이 해갖고 하는데요, 요새는 그냥 맞춰갖고 요만한 거 기념으로 이렇게 하나씩. 저는 제 마음 같아서는 코로나만 아니면 올해 그냥 황소 한 2마리 잡고 그냥 돼지 잡아갖고 막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그러면 또 주변에서 난리 내니까 우리는 그냥 조금씩.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회로 모이라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일 안 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왜 노동을 하지 말라고요? 일하지 말고 그날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과 뜻과 정성, 우리가 보통 성수주일, 주일을 지킨다고 말할 때 가게문 닫는 게 성수주일이 아니에요. 가게문 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게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다 기울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수주일입니다. 가게문 닫고 주일날 놀러 가는 것은 성수주일이 아니에요. 그건요, 성수주일이 아니에요. 주일날 결혼식 하는데 여기저기 그런 다 돌아다니고 예배는 안 드리고, 그게 무슨 성수주일이에요? 결혼주일이지, 결혼주일.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 날을 구별되이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어떤 예물? 자원하는 예물. 역사를 바라보면요, 예전에 왕들을 만나거나 뭐 황제를 만날 때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에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에는 제물이 없는 제사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보십시오.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 내 힘에 맞게, 내 힘에 맞게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나는 1,000원 드릴 수 있다, 나는 2,000원 드릴 수 있다, 나는 10,000원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여러분, 차별이 없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이런 주의를 지킴에, 성수주의를, 절기를 지킴에 그 누구, 너는 일하는 사람이니까 일해라. 저 보십시오. 이 객과 고아와 과부, 객이 누구예요? 오늘 현실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다 객들이에요. 그들도 함께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런 절기가 되면 당신네들 오늘 하루 쉬세요. 함께 우리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잔치에 참여합시다. 이렇게 너는 열심히 일해라. 나는 가서 예배드리고 올게. 이건 잘 지키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이야.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구절이 신명기에 거듭거듭 6번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성회로 모이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되 노동 없이, 노동하지 말고 온전히 드리라는 겁니다. 7.7절 지키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가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축제를 할지니라, 잔치할지니라, 연락할지니라. 우리가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키는 것이 이 말입니다. 밑에 또 말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심지어는 노비도, 그들의 집에 일하는 모든 사람도, 이방인도 객도 고아도 과부도. 여러분, 중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절기에 무엇은 정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하는 거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객과 고아와 과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어 주라는 거야. 기쁨도 나누어 주고 우리가 베푼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추수감사절만 되면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올해도 해피박스 해갖고 나눠주겠다. 저는 일부 예배 드리고 오늘 올라가서 해피박스 어만큼만, 한 박스에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형편대로 해피박스 50,000원씩 계산해 보니까 저는 내 힘대로 드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잘 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감사 느낄 때마다 500원이든 1,000원이든 모아서 드려라. 저는 어저께 열어봤어요. 제 감사 저금통 열어봤어요. 근데 올해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감사해야 되는데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년도만큼 이 감사를 제가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다 계산해 보니까 유로화가 25유로가 들었고, 미국 달러가 209불이 들었고, 한국 돈이 300 몇만 원 들었고, 뭐 하여간 들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저금통 열어봐 그랬더니, 열어봤더니 별로 없네 그러더라고요. 얼마인데? 20 몇만 원 들었대. 당신도 별로 안 했구나. 사실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 아따 고 목사 무슨 또 몇백만 원 한다고. 어저께 원로 목사님 찾아뵀어요. 임직자들이 새로 임직 받으시는 분들과 함께. 고 목사 나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헌금 1,000만 원 할게 그러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니 원로 목사님이 1,000만 원 추수감사헌금 한다는 게 여러분 그렇게 불편해서 왜 이렇게 갑자기 이상해지세요? 그죠? 마음껏 제가 어린아이들에게는 요구해야 그냥 동전이라도 이렇게 모아라. 그리고 감사일기 써라. 중요한 것은 여기 안에 든 돈도 중요하지만 저는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감사하는 감사일기를 쓰고 감사하는 삶이 습관이 되면 그 습관이 나를 만든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쁨과 즐거움의 축제로 잔치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리자. 여기는 힘대로란 말이 힘껏 드리라는 거예요. 힘껏.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다 모든 구절을 소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내가 네게 명한 대로, 하나님께서 너들에게 명한 대로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지키지 말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지키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냥 지나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를 시편 기자가 이렇게 시인이 노래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감사로 하나님을. 우리 지난주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 언제나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셨어요. 약속을 해주셨어요.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뭔가 제가 간단하게 말씀만 설명했습니다. 언약을 지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이 절기를 잘 지키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너의 원수에게 내가 원수가 될 거야. 그럼 나는 네 편이란 말입니다. 네가 원수로 삼아 그 원수를 나도 원수로 여길 거야. 내가 너의 원수를 갚아주마, 그런 뜻입니다.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네가 대적하는 것 내가 대적해 줄게. 성경 계속 그리하면, 또 그대로 절기를 잘 지키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양식과 물의 복을 주므로 병을 제한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다. 낙태하는 자가 없다.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다. 이거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불임이에요. 불임. 굉장히 큰 문제예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아이가 생겼는데 중간에 자꾸 낙태를 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이 절기를 지키면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무슨 말이에요? 생명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생명을 보장하겠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너희의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희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모든 원주민들을 다 파할 것이고 너희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뭘 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규례와 법도를 따라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번영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을 내가 차지하기를 원한다면 절기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광야 생활 그 험한 시절에 명하신 절기를 잘 지킬 경우 저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장수하게 돼요. 신명기 28장 축복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네게 말한 이 절기들을 잘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 반죽 그릇과 우양의 새끼와 내 몸의 소생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의 복은 자동으로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절기들을 말씀대로 잘 지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중앙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